1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 겁니까? 였고요. 하나님의 대답은 좋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10명에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3%의 염분입니다. 3%의 염분과 같은 의인 10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소돔이 멸망한 건 죄인이 많고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소돔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은 소돔을 찾아온 2명의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여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 나그네들을 동성강간할 목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서 상관하리라라는 이 말은 동성애를 넘어 동성강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음행도 문제지만 동성애 역시 심각한 죄악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순리가 아닌 영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고 창조를 거스르는 행위가 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동성애는 당연히 배격되고 사라져야 할 죄악입니다. 소돔의 동성애는 특히 변태적인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갈 때까지 간 상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롯은 나름대로는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롯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제시한 해결책이 이렇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롯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이 방법은
당연히 잘못된 제안이고 또 매정한 아버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롯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해서 그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롯의 두 딸은 이미 소돔에 사는 남자들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소돔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의 딸들과 약혼한 그 약혼자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두 딸을 내주면 그냥 물러갈 것이라고 롯이 계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롯의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은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롯 이놈이 우리 소돔 땅에 들어와 살더니 이제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롯 내 눈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롯이 소돔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언뜻 보면 롯이 소돔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롯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롯은 완벽하게 소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롯이 소돔의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세금도 잘 내고 또 사교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소돔 사람들과 딸들을 결혼시켜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소돔에서 이런 위치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였는데 그 모든 게 롯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높아지는 건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주류에 진입했다고 할지라도 그에 맞는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맙니다. 모든 게 헛된 꿈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키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통해 성공하려 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높여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성공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더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기대의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